제가 오늘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오늘이 396번째 설교네요.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 강림절 후절기는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 훈련과 성숙을 요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에 주어진 이 설교 본문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숙과 온전함, 이 온전함을 이제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온전함,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성도의 거룩함과 온전함 혹은 성숙과 거룩함은 우리 개인, 성도 개인의 삶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 이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실천하기를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질문인데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한때는 1,000만 명, 전 국민의 4분의 1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만큼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십수년, 수십 년 동안, 한 20년 동안 계속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죠. 앞으로도 급감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성장은 했는데 봉사, 희생, 사랑 이런 기독교 가치관이 우리 삶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혹은 세상으로 확장하거나 혹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이 도덕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이런 말들을 잘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부패, 대형사고, 비리 사건이 터지면 거기는 반드시 어김없이 기독교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관련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지도층 인사,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당당히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고 그리고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근원적인 문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진리,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진리와 그리고 나는 안다,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여기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행함이 괴리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과 삶의 변화, 마음과 삶의 갱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살라 하는 거죠. 이 로마서는 길죠. 로마서는 전체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 부분이라 그래요. 믿음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여기를 실천 부분, 그러니까 행함 혹은 윤리적인 행위,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자, 바울이 이제 12장 윤리적인 부분, 실천 부분의 교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를 썼는데 이 그러므로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결과니까 원인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행함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입니다. 이걸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알아야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완성은 아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행위,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그런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계속 나온 겁니다. 그런 사변적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삶이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영적 예배이고, 이런 삶에 기꺼이 자신을 내놓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제물, 산 제물 나오는데 이걸 잠시 설명을 하면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 레위기 1장에 나온 제사가 번제예요. 여기는 이제 번제의 제물을 이야기하는데,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이 황소를 잡으면 전부 다 불태워야 됩니다. 전부 다 불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의 온 몸을 다 바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겠다,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바쳐서 나를 죽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다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교회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내가 살아 있어요. 오로지 내 생각으로만 가득해져 있습니다. 내가 멀쩡히 살아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요. 이기적인 사람,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여전히 이기적으로 삽니다. 내 생각 고집하는 사람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생각 고집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 삶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좀 더 높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게 쉽지 않죠. 목사님 저도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나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서고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아무도 나를 몰라주더라도 그곳에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여기 영적이란 말이 있어요. 영적 예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영적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합당한, 이성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뭡니까?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죠. 한국교회는 영적이란 말과 이 이성적이란 말이 대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어에서는 대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곧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영적이라는 말은 도리에 맞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에 맞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는 뭐냐면 성도의 윤리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일 이 1시간 와서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돌아가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행해지는 이 6일간의 윤리적인 삶, 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갈 때 바로 이 영적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예배 행위라는 말, 제 마지막 설교 본문이 이제 그래 됐는데, 우리가 이제 원래 주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수막이 하나 그거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 삶이 예배 행위라, 예배라는 이 말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잘 생각을 해요. 원래 그 초기 그 옛날 2000년 전 초기 교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 이단이 아주 중요한 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다 두 개를 구분해요. 남자와 여자, 높은 것, 낮은 것, 빛과 어둠, 이렇게 해서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이렇게 하면 믿음은 좋은데 행위는 나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지 행위로 가지 않는다. 이 이원론이 우리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결국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속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받지만 세상은 멸망, 심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교회를 먼저 심판할 겁니다. 이 우리의 삶이 예배행위다, 이 말은 더 이상 성과 속으로 구분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가령 성도들은 주일날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우리 거룩한 거 다 보일 수 있어요. 기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 준비해오면 잘할 수 있으면 감동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한다, 늘 연습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 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하고 평소에 성경 공부도 우리는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적인 삶을 교회에서도 살아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도 살아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이 예배 시간에만,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 통치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오로지 내 만족, 자기 만족과 욕망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오로지 모든 관심은 나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가 있어요. 내가 편안하면 모두가 다 편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편안하게 보이면 그 안에 상처받은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신앙이나 혹은 예배 혹은 하나님마저도 오로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인식이 확장돼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이 공동체만의 이익과 이 관심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속한 공동체의 관심과 이익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느끼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개인이나 공동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과 우리 공동체 혹은 사회, 이 모든 것의 행복마저도 우리는 희생하고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자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그 영적 예배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2절부터 이 영적 예배가 무언가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2절입니다. 이 영적 예배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바울은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따르거나 모방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한국 교회의 가장 잘못된 점이 뭐냐면 그래도 과거에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 갔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는 사회를 따라가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쿵짝쿵짝하면 교회도 다 들어옵니다. 뭐 나쁘다 안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는 사회를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시대에 역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들이 알을 낳을 때 이렇게 물을 치고 상류로 올라간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를 역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 하나님, 예수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이 역전의 역류입니다. 다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 우리가 생각했던 다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역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만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이 입과 마음으로만 믿고 인생과 가치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죠.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삶의 변화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2절을 통해서 보면 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2절을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모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뜻을 따라갑니다. 왜? 그게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할래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일본이 이제 오염수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 방류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 복지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복지 정책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나는 쉽게 분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달라요. 내가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4분 5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작게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뜻일까요? 여러분 다 쉽게 결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건데 저 사람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힘에 눌리면 그냥 참고 저 사람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생각이 없어요. 이 바울의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은 그거예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야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경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애들 경쟁하는 데서 빼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어쨌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 반대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대로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 몰랐을까요? 바울도 다 알았어요. 그 당시 지금보다 더 힘든 박해 시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울이 바보죠.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라. 세속을 탈피하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제발 거기에 물들어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니까 그저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신자들에게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성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영적 예배는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거기 지혜롭게 생각하라. 요게 이제 쉽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에서 번역했는데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자, 성도는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바울 시대 이 로마 교회 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월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일침이 뭡니까?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왜 교회에 문제가 생겼느냐? 다들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을 결정을 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 하고 나면 나는 편안해요. 왜? 내 뜻대로 했으니까 편안해요. 근데 누군가는 불편하죠.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불편하고 남이 편안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면 답답해. 저는 요즘 뉴스 잘 안 봐요. 근데 전혀 안 보는 건 아닌데 그래 가끔 가다 뉴스를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답한 거 많죠. 낯 뜨거운 것, 낯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 분노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아마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기업인, 공무원, 법조인들 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제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하는 것이 사회, 세상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섬겨했던 미리암이 왜 나병에 걸렸겠습니까? 사울왕은 왜 자기가 제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죄는 뭡니까? 죄는 인간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가 무너질 때 그 시초에는 분명히 자기 분수를 망각한 자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들 뜻에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죄로 깨닫게 되면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가 돼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을 읽을 때 사울에게 자신을 맞추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에게 우리를 맞춰야 돼요. 혹 다윗에게 나를 맞추더라도 다윗의 죄된 요소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회개할 것이죠.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항상 다윗과 아브라함 좋은 점에 자기를 맞춰요.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래서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거는 큰 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죄를 깨닫게 하면 반드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분수에 맞게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직분이든 은사든 내게 주어진 것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수에 맞게 행해야 되고 저도 저의 분수에 맞게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맞는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예배는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서로에게 봉사하며 사는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6, 7, 8절만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를 보면 은사가 굉장히 신비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막 나오는데, 근데 여기 은사는 그렇게 신비한 것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은사가 신령한 것이라고 해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교만함은 은사로 봉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교만함은 은사를 자랑하고 남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마치 최고의 은사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설령 내가 받은 은사가 신비로운 은사, 이 지구상에서 나 혼자만 받은 은사라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우월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할 권리는 없습니다. 가끔 자기가 받은 은사의 우월감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14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한 어떤 교만이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 다양합니다. 다 달라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도 그것을 지닌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더 우월하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가짜예요. 거기에 너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쟤는 가짜구나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 간에 있는 다른 점은 뭐냐면 어떤 이들은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이들은 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게 다른 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다른 점은 뭡니까? 6절에 나왔죠. 다른 점은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의 의무의 일부, 전적인 의무보다는 의무의 일부는 뭡니까?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발견을 할 수 있으면 좋죠.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은사를 받았는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 이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사는 매우 일상적인 거예요. 오늘 보면 다 그렇죠. 일상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 여기 지금 찬양다는 사람, 그게 은사예요. 뭐 다른 은사 자꾸 생각할 것도 없어요.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은사 받은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돕고 섬기면서 분수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수에 맞게 사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그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북교회는 꼭 부탁하기를 다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분수에 맞는 교회를 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노력을 해도 목회 전문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뛰어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분수에 맞는 교회를 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단임 목사 중심으로 가고 싶은데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10수년을 다녔는데 그래서 그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이기적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잠잠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 분수에 맞게 사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기도할 때 자기 죄 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눈만 뜨면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분수에 맞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